불교에서 삼학, 불자가 배워 익혀야 될 세 가지가 있으니 이를 개정의 삼학이라고 합니다. 이 개정의 삼학은 억지로 열심히 공부하듯이 배워 익히는 것은 아니고 수행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닦아 익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건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온갖 이런 마음의 작용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모양 없는 마음이 인연 따라서 온갖 이런 색상으로도 드러나고 이런 소리로도 드러나고 이런 말로도 드러나고 온갖 생각이나 기분으로 드러나는데 우리 어떤 색깔도 소리도 생각도 느낌도 없는 마음에 대해서는 모른 채 인연 따라 드러나는 생각과 기분이 내 마음인 줄 알아서 생각과 기분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삽니다. 그죠? 하루도 괴롭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온갖 시달림 속에 살아요. 그리고는 내 상황이 이랬냐, 너 때문에 내가 괴로운 양 여기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에 시달리는 겁니다. 꿈꾸는 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불안에 떠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이 그려낸 상에 속아서 불안에 떠는 것과 같이 그토록 좋았던 사람 때문에 막 즐거웠던 이가 내가 네 때문에 죽겠다라고 여기는 건 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네 때문에 짜증난다고 여기는 자신의 기분에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운 거니까.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속박되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부터 해탈하는 겁니다. 님들은 꿈꾸는 이가 꿈에서 깨어나 꿈에서 자유로워지듯이 자신의 생각에 속박되어서 괴롭다가 점차 자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고 있나요? 우린 여전히 마음에는 밟지 못한 채 생각과 기분에 익숙해서 생각과 기분은 실제인 줄 알고 생각과 기분에 매달리고 생각과 기분 따라서 요동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은 밟지 못한 채 생각과 기분을 내 마음인 줄 알아서 거기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닦아 익혀야 될 세 가지가 있으니 바로 개정해라고 합니다. 먼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했으니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이 작용하여 어떤 생각과 기분으로 나타나더라도 거기 걸림없는 삶을 점차 실현해 가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에 밝아지려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에 걸림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니까 마음에 밝아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 마음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다. 지금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보는 작용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죠. 지금 이렇게 머리를 끄덕이기도 하고 입을 벌려 말을 하기도 하는 마음은 이렇게 보고 듣고 숨쉬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그게 6가지 의식작용으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에 밝아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보는 작용 속에 젖어들고 말을 하면서도 말의 내용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볼 때 이렇게 보는 작용에 젖어들지 못하고 보이는 바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생각할 때도 생각함 자체에 깨어있지 못하고 생각의 내용에 확 빠져들어버리고 말을 할 때도 말함 자체에 젖어들지 못하고 말의 내용에 확 빠져들어버리니까 이렇게 볼 때 보고 듣고 느끼는 작용에 점차 젖어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마음은 항상 작용하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자신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여 온갖 인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늘 깨어서 알아차리는 식의
생활을 하는 것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딱히 특별히 무엇을 하는 게 아니죠. 연불을 할 때는 연불하면 젖어들고, 독경할 때는 독경하면 젖어들고, 앉아있을 때는 앉아있으면 젖어들고, 숨 쉴 때는 숨을 쉼에 젖어들고, 친구랑 말할 때는 말의 내용에 젖어들고, 들을 때는 들음에 온전히 젖어드는 식으로 삶이 온전히 젖어드는 것이 마음이 그렇게 리얼하게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니까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인연따라 드러나는 작용 자체에 젖어드는 것이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을 깨닫는 거니까 마음 공부란 삶이 온전히 젖어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온갖 상황 따라 일어나는 마음 상태에 끼어 있음입니다. 내가 문득 누군가에 대해서 싫어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런 채 싫어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내 얼굴이 찡그려지고 어떤 기분이 휩싸이는지, 이런 상황에 어떤 기분이 드는지, 내가 누군가를 뭔가 갖고 싶은 마음에 누군가를 슬쩍 훔치는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거리고 긴장이 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불안해지는지,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나도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 나눠 먹자라고 마음 베풀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좀 가볍고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는지, 상황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까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훔치려는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타고 괴로워지는지를 온전히 실감을 하면, 이런 상황에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괴롭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행동을 점차 그치게 됩니다. 반면에 베풀거나 또는 누군가를 막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막 따뜻한 마음을 낼 때 내가 얼마나 뭔가 모를 가슴이 따뜻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는지,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좋네라고 자신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즐거워지고 편하다는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점차 증장해 가려고 하게 된다고요. 계란 단순합니다. 제약막자 금손봉에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일을 점차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해라가 아니라, 이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규율이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게 너를 괴롭게 하니까, 너를 파멸로 이끄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해라고 하신 거는 우리를 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를 즐겁게 하고 너를 넉넉하게 하는 길이니까 해라고 하신 겁니다. 정말로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그런 행위들을 실감해, 진짜 깨어있는 마음으로 온전히 실감을 하면 내가 이런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런 행동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런 전문 용어로 이걸 미세정사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런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미세한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려서 이런 행동 나를 괴롭게 하네?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좋네? 이런 행동 자주 해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온갖 상황과 행동과 말과 생각 따라서 일어나는 미세 감정에 깨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행위는 점차 그쳐져 가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행동을 점차 증장해 가는 것이, 그것이 계입니다. 계를 지닌다는 것. 악한 행동을 그치고 선한 행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니 이걸 계라 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깨어 있음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나를 괴롭게 하고 어떤 행동이 나를 즐겁게 하는 줄 알아서, 그러면 저절로 어떤 음식이 쓰고 짜고 몸에 해로운지, 어떤 음식이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좋은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맛있고 좋은 음식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 행동을 알아차리면
점차 그 행동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제하게 되고, 나를 즐겁게 하는 행동을 리얼하게 느끼면 자꾸 그런 즐거움을 맛보고 싶으니까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자꾸 하려고 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렇게 개입니다. 어떤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를 즐겁게 하는지 알아서 나를 괴롭게 하는 행위는 점차 그치고 나를 즐겁게 하는 행위를 점차 증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개만 잘 지녀도 사바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생천하여 좋은 세상이 태어납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통해서 나도 즐겁고 남들도 즐겁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개만 잘 지녀도 스스로 마음에 들끓던 기분이 조금 사라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주위 사람과도 화목하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개만 머무른 마음 상태는 이런 행동, 거친 행동을 할 때 괴로운 느낌이 드니까 다시는 이런 괴로운 느낌이 싫어 해서 이 괴로운 느낌은 좀 버려버리려 하고, 이런 행동하니까 너무나도 좋다라고 좋으니까 그 즐거움을 좋아하여서 다시금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여전히 발동하게 됩니다. 여전히 경계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려 하고 좋은 것은 자꾸 취하여 가까이 하려고 하는 식으로 자꾸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여전히 발동이 됩니다. 하지만 더욱더 아까 개를 지니는 것의 그 시발점은 알아차림입니다. 오직 마음 공부는 온갖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는, 혹 저런 소리를 들을 때 나는 난 저런 소리를 불안해하는구나라고 알아차리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네라고 느끼는 식으로 자신이 온갖 상황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알아차려서 자신을 불안케 하거나 괴롭게 하는 행위는 점차 그쳐져 가고 자신을 편하게 하고 즐거운 행위를 점차 익혀나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온갖 경계를 알아차리는 식의 마음씀으로는 괴롭게 하는 행위는 하지 말고 즐거운 행위를 자꾸 해야지라고 하는 식으로만 가지, 온갖 즐거움과 괴로움이 아직은 공하여 실체가 없다, 인연이 되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지혜의 알아차림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여전하게 좀 뭔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추구하여 얻으려 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빨리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식의 애중취사의 마음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더욱더 알아차리는 마음이 더욱더 밝아져 가면 말한 것처럼 문득 쟤 싫어, 짜증나라고, 혹 저 사람을 싫어하여 짜증난 기분이 혹 드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계속 발동이 되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기분이 드네라고, 이런 생각이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라고 알아차려서 이런 괴로운 것은 그쳐야겠다고 하는 것은 개를 닦아 익히는 상태의 마음씀이고, 근데 더욱더 알아차림의 힘이 밝아지게 되면 문득 쟤 싫어, 짜증나라고 이렇게 잠깐 이런 인연에 이런 모양으로 이런 인연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지, 이런 인연이 다하는 이런 모양이 사라져 버리네, 인연 따라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공한 거구나, 단지 인연의 모양일 뿐, 인연의 모양일 뿐. 근데 이런 인연이 잠깐 나타난 모양을 주먹이니 보자기니라고 이렇게 이름딱지 붙여서 실체시하는 것이었을 뿐, 내가 잠깐 가명으로 이름 붙인 것을 실체시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괜히 실체시하는 거였구나. 불안함이라는 것 또한 잠깐 나타난 모양일 뿐 실체가 아닌 것을 내가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괴롭습니다라고 자꾸
이름을 실체시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실제냐 여겨가지고 더 사로잡힌 거였구나. 나를 괴롭게 하니까 빨리 떨쳐버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더 이것을 실제시 여겨가지고 더 스스로를 괴롭게 한 거였구나. 자주 말한 것처럼 악몽을 꾸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악몽을 꾸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악몽을 실제인 양 여기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꿈속에서도 꿈인 줄 알면 여유로운 것과 같이 우리는 잠깐 나타난 모양을 실제시하는 마음의 습관 때문에 온갖 생각과 기분이 시달리는 거였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개를 지니면 자연스럽게 거친 행동들은 점차 그쳐져 가고 뭔가 좀 여유롭고 넉넉하고 유연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이름 딱지 붙이고 실체시했던 마음의 습관은 점차 그쳐져 가고 그냥 애쓰지 않건만 인연이 되니까 나타나는 온갖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자. 이거는 인연이 되는 동안만 나타나는 것이라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보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환가 같은 줄 알면 얘가 나타나더라도 이 경계에 요동하지 않는 안정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정해라고 해서 개를 지녀서 막 산란하고 욕심내고 쫓아가는 식의 마음이 조금 그치니까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니까 비로소 있는 그대로 바로 보아서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인연의 모양일 뿐 환가 같은 것이고 공한 것이고 실체가 없구나라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정해는 사실 선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압박 자정 새의 양날개가 같이 흔들어서 날아가지 한쪽만 흔들면 못 나가는 것과 같이 비로소 조금 차분해지고 고요해질 때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지혜가 있을 때 온갖 것이 환인 줄 알아서 환의 경계에 요동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을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오직 그냥,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방해되는 가장 치명적인 적이 나라는 상이에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무지함 속에 살아와서 내가 있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 지금 내가 보잖아요, 그죠? 내가 듣고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간다고 여겨요. 사실은 아닌데, 내가 보는 거면 내가 보지 말아봐요. 내가 듣는 거면 내가 듣지 말아봐요. 내가 안 들으면 안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해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늘 애를 쓰게 되고 용을 쓰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라는 상이 치명적인 착각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상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비로소 지혜로워질 때 그래서 온갖 경계 요동하지 않는 정이 들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지혜로움이 있을 때 비로소 늘 지혜로 알아차리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화가 확 날 때 화가 나는구나, 화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이렇게 타버리는구나, 진짜 괴롭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식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악한 일을 점차 저절로 그치게 되고, 베푸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균이구나라고 스스로 알아차릴 때 정말로 남을 돕는 일이고 나를 돕는 일이니까 저절로 하게 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개정해는 사실 개정해가 그냥 좀 일직선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개정해가 원이 3점처럼 개가 있을 때 정이 깊어지고, 정이 깊어질 때 해가 밝아지고, 해가 밝아질 때 개가 더 굳건해지고, 개가 굳건해질수록 더욱더 정이 힘을 얻고, 정이 힘을 얻을 때 비로소 해가 밝아지는 식으로 선순환이 됩니다. 우리는 악순환을 하죠.
화를 버럭 알아차는 힘이 없으니까 짜증나라고 화를 버럭버럭 내니까 스스로를 태우고 막 요동치니까 마음이 늘 산란하니까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하게 되고 있는 걸 바로 보지 못하니까 또 더 들끓고 화가 나고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비로소 그래서 마음 공부는 불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편히 살고자 하는 일하면 어느 누가 마음의 작용을 벗어나서 살겠어요. 모든 이가 다 마음의 작용에 살건만 마음에 밟지 못한 채 생각과 기분이 난 줄 알아가지고 생각 따라 요동치고 기분 따라 요동치고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고 기분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식으로 마음은 알지 못한 채 마음이 작용하여 드러나는 생각과 기분이 내 마음인 줄 알아서 여기 속박되고 여기 요동치고 사니 정말로 안심한 삶을 정말로 걸림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이 그려낸 환에 속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생은 딴 게 아니라 꿈꾸는 자입니다. 중생을 미혹하다 하는데 무엇에 미혹하다? 자기 마음에 미혹하다. 꿈꾸는 자가 뭐예요? 자기 마음에 미혹하여 마음이 그려낸 환에 속아서 요동치는 일을 꿈꾸는 자라 하잖아요. 중생이 그래요. 자기 마음이 그려내는 환에 속아가지고 환이랑 실험하면서 요동치는 삶을 사니 중생은 꿈꾸는 자와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꿈꾸는 자죠. 비로소 부처님 번 만나서 네가 지금 꿈꾸고 있구나. 괜찮다 꿈이다 하고 일깨워줘서 꿈을 알아차리고 꿈에 걸림없는 삶을 점차 실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불자는 반드시 익혀야 할 세 가지 덕목이 있으니 개정해다. 계란, 늘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치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증장해 가니 더 나아가서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도 나를 즐겁게 했던 즐거움도 나를 싫어하게 했던 괴로움도 인연 따라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환과 같이 나타난 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서 인연 따라서 즐거움이 나타났다가도 막 좋아요 들뜨지도 않고 참과 괴로움이 나타났다가도 큰일 난 것처럼 불안하지 않고 나타난 바 경계에 그 요동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정이고 이것이 정말 인연 따라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환가가 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지혜에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지금 온갖 모양은 인연의 모양입니다. 그지? 인연 따라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더라도 다르지 않음을 딱히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지 않음을 늘 있는 것이 작용하여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의 모양 따라 다른 모양을 놔두지만 다르지 않음을 절대로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는 것과 같이 오직 얘가 인연 따라서 반갑다 짜증나라고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뿐이기 때문에 여기 밝아지면 좋아진 것도 없고 나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안 밝아서 불안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좀 편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빠졌으니까 빨리 좋아지고 싶은 식의 마음으로 애를 쓰고 살아야 해. 여기 안 밝으니까 마음이 안 밝으니까 빨리 좋아지고 싶습니다. 여기 밝아지면 진실로 나빠진 게 아니면 진실로 나빠진 게 아니면 애쓸 필요가 없음을 그냥 그런 인연의 모습일 뿐이기 때문에 온전히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애쓰지 않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인연에 감응하는 삶으로 조금씩 됩니다. 이 공부는 애쓰는 마음이 쉬어질 때 딱 뭔가 이루려고 용을 쓰는 마음이 점차 쉬어질 때 문득 와닿는 것이지 노력을 통해서 도달하거나 뭔가 애를 써가지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왜? 손은 본래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애써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애써서 이루어진 건 무너지는 것이고 이루어진 건 무너지는 것이고 이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너지질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에 의지해야지 안심할 수 있지. 인연 따라 무너지는 것에 의지하면 불안해. 언제 무너져 버릴까? 언제 사라져 버릴까? 불안해. 근데 우리는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기분에 의지하죠. 몸뚱이에 의지하고 기분에 의지하니까 늘 불안해요. 이게 언제 무너져 버릴까? 언제 사라져 버릴까? 또 언제 생길까? 언제 나타날까? 생멸하는 법에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한 겁니다.